어제 한 권사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문자의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요즘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늘 예배하고 또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하던 일들이 참 제한이 많이 있는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 혼자 가정에 계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현장에 홀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신자로 세상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할 거 없이 어떤 삶의 모양이나 가치관 혹은 말과 행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에 주변의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면서 이 본문 말씀을 종종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늘 주변의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어떤 사람을 알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의 사람됨을 알 수 있다고 어른들이 많이 이야기하셨죠. 사람은 그만큼 자주 만나고 또 자주 어울리는 사람을, 그 사람과의 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살아온 나를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틀림없이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일을 존경하기도 했고요, 그를 너무나 좋아하고 존경한 나머지 그를 닮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때로는 학교에서, 때로는 그 외에 다른 어떤 발딛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경험과 그 영향들을 받아서 오늘 지금의 나라고 하는 이 한 인격체가 형성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신자와 불신자의 어떤 경계를 가를 수 없는 세속 사회의 일원이면서 또한 동시에 예수 믿는 신자들입니다. 타인과 어떤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그런데 요즘 우리 이 한국 사회와 또 이 한국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아주 비관적인 전망과 또 인식들이 시간이 갈수록 팽배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수년간 이민 생활을 하면서 주재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민 2세대, 1.5세대 이런 청년들하고 한 20대, 30대 정도의 청년들을 만나면 제가 종종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나중에 어떻게 여기서 학업을 다 마치게 되면 한국에 돌아가서 살 거니? 그런데 대부분 언어도 한 서너 개씩은 하고 똑똑하고 한국에 와서도 인정받고 잘 자리 잡을 수 있는 친구들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한국에서 정착해서 사는 거에 별로 흥미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핵심은 그겁니다. 한국에는 별로 어떤 긍정적인 소망이 없다는 식의 말을 하면서 자신은 지금 사는 이 나라보다 더 좋은 어떤 서구 사회에서 산다든지 그냥 해외에서 이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비단 해외에서 거주하는 청년들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 젊은 층에서도 한국의 기성세대 문화는 후세대들에게 우리가 본받고 좋은 영향을 받아서 그들처럼 되고자 하는 어떤 긍정적인 요소가 별로 없다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거의가 부정적으로 앞선 세대를 바라보거나 혹은 저분을 봤더니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반면 교사 정도로 삼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 한국 사회에서 교회와 성도가 정말 경계와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을 보다 봤더니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래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멀리서도 십자가 목걸이를 했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식별해서 그 사람을 피해 다니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정말 교회와 이 성도에 대한 이미지가 더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국에 우리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변호만 하고 똑같이 우리도 나를 세워서 비판만 하기보다는 과연 나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영향을 사람들에게 미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간에 우리는 좋든지 싫든지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나는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특히 믿는 우리들은 때로는 우리의 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를 위해서 어떤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게도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신앙이 인격하고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했다고 해서 인격이 성숙했다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격이 좋아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타인에게 어떤 가마를 끼칠 만큼의 존경스러운 인품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성도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이 신앙에 자리하고 있는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마를 끼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14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삶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보자면 오늘 이 고린도 후서, 이 성경의 저작 배경이 되는 제3차 전도 여행이 정말로 사도 바울이 이기는 삶이었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런 여정이었습니까? 그가 소아시아 지역, 특별히 이 고린도에서부터 전도하고 에베소를 거쳐서 드로아 지방을 지나 마게도냐로 돌아오는 그 3년 혹은 한 3년 반 정도의 그 시간 동안에 바울의 사역은 늘 실패요, 좌절이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보내주는 선교비가 끊어져서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한 1년 반 정도 만에 이제 교회가 자리 잡고 성장해 나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를 고소하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소란이 일어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단 2명,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데리고 에베소 지역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에베소로 피신한 이후에 그곳에서도 경제적으로 여유치 않았던 그는 일과 정말 주경야독하듯이 일과 말씀 사역을 병행하는 고된 삶을 이어가죠. 그렇게 한 2년여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도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소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에베소 사역을 접고 드로아로 쫓겨가게 되었죠.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그의 3차 전도 여행의 여정은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풀리지 않는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는 지금 그러한 일들을 우리같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복음 전도의 관점에서 자신의 그 여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 보면 고난이죠. 실패이고 좌절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와중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그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이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겼다고 표현한 것이죠. 항상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좌절이고 실패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는 그는 진심으로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삶을 냄새 혹은 향기, 이러한 상징을 통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냄새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남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냄새라는 말이 헬라어로 오스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릴 때, 이 동물을 태울 때 나는 그 냄새가 있죠. 그 냄새를 표현할 때 오스메라고 하는 이 냄새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동물이나 식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그 고유한 냄새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의미하는 바로 오스메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향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 향기라는 말은 그 오스메 냄새와 좋은이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향기는 좋은 냄새이고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냄새는 말 그대로 어떤 무언가를 특정한 것을 지칭하는 냄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서도 이 냄새라는 말이 사용될 때는 어떠한 그 실체를 가리키는 어떤 분명한 지시자,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냄새를 우리가 맡게 되면 그 냄새는 그것이 대표하고 있는 어떤 고유한 실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지금 저녁 시간에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지기 전에는 예배를 마치고 항상 나가면 주변에 있는 고깃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아주 진동했었습니다. 밖을 나가면 우리가 그 냄새만 맡아도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타고 익고 있는 고기라는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비단 동물뿐만이 아니라 과일에서도 사과는 사과 향이 있고 수박은 수박 향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고유에 가지고 있는 냄새가 있죠. 냄새가 있는 그곳에는 그 냄새가 가리키는 어떤 실체가 거기에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랬죠. 그리스도의 냄새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지금 자기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 상태이다 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그 사도 바울의 어떤 선교 여정은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넘어지고 부서지고 파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는 중에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는 항상 자신이 지나왔던 자리에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바울 자신을 통해서 나타났다 하는 이 말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자신을 통해서 확산되어 왔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저 실패하고 고난과 좌절만 겪었던 것 같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이 복음의 확산이라는 하나님의 뜻은 중단됨 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 자신의 삶은 깨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었고요.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오히려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사실을 우리도 그처럼 자각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 사도와 마찬가지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내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든지 간에 복음 그 자체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평생을 말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주라는 사실을, 그 복음을 말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전했고요. 그의 인생 목표는 바로 이 전도이자 곧 선교였던 것이죠. 일평생을 그는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십니다 하는 이 단순하고 노골적인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에는 사실 전도, 선교,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할 때에 이러한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박애적인 섬김이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을 전도나 선교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불교라든지 타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주이십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신앙 사상이나 그 종교는 진리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등 돌릴까 봐 두려워서 일단은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몇 년간 살았던 아프리카에서도 선교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처음에 접근할 때는 우물을 파준다든지 집을 지어준다든지 그들에게 필요한 먹을 식량을 계속해서 공급해 준다든지,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이십니다라는 이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그것만 답습한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자주 회자되고 있는 본 회퍼라는 신학자가 있죠. 독일 신학자인데 그에게서 배울 점들도 물론 있긴 합니다. 그의 어떤 실천적인 면, 사회 참여, 교회의 어떤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와 배울 점들도 틀림없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의 신학을 왜 세속화 신학이라고 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이 The Secret Discipline이라고 하는 어떤 숨겨진 제자도, 이 숨겨진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타종교의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배타적인 우리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그 사람들한테 말하면 그들이 쉽게 등 돌리고 교회에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환심을 사기 위한 물량 공세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더라도 사람을 위해서 봉사한다면 곧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이 순전한 복음 자체를 말하거나 전파하는 행위는 그거는 제외시켜 놓는 거예요. 뒷전으로 넘겨놓고 인간의 선행에만 집중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도하고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려 나가는 삶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복음 그 자체를 말하라 그랬습니다. 선교와 이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자고 한다면
복음을 말하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 집에서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도 예수가 구주라는 사실을, 또한 구원의 확신을 서로서로 확인하고 서로서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고난도 당하고 실패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자신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매일같이 그는 이 단순한 복음을 말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려면요, 일상적인 우리의 삶, 일상적인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늘 그들은 사회에 유익을 가져다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잘 드러나 있죠.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생활하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의아해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욕심 없이, 정직하게, 이타적으로. 늘 그러한 삶이 원래 교회와 성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멀리 다른 나라에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상당히 부정적이지만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19년입니다. 어느 때 북한, 지금의 북한이죠, 평안남도 어느 지방에 주둔했던 일본 헌병대가 기록했던 일지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3.1운동이 일어나고 한 달여가 지났는데 당시에 이 평안남도 지방에 주둔하고 있었던 헌병대장이 자신의 부하에게 이제 이 3.1운동의 주동자와 또 그것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라고 했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이미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누가 주동자인지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인지 다 색출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어떻게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보고를 받았던 헌병대장이 이런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렇다면 지방마다 예수 믿는 이 기독교인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봐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봐라.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했으면 반드시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을 찾으면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의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는 인식과 우리의 일상적인 이 삶의 내용하고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원래 교회,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정직과 의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목하여 보고 세상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공동체요, 개인이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은요, 우리 교회와 개인들을 향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감화를 끼치지 않고서 사람들에게 결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입술과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서 타인들에게 어떤 인격적인 감화를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격적인 감화를 끼치게 되면 이 선행을 통해서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믿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요,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룻기를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룻기에 보시면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 하와가 대단히 오래 장수를 했잖아요. 왜 그렇게 장수했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장수했다고 합니다. 물론 웃자고 지어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 고부간의 갈등, 우리 한국에서도 시월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외국인들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고부 간의 미묘한 이 긴장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기를 보시면요. 룻기에 보시면 1장과 2장에 이렇게 쭉 그 흐름을 보게 되면 그 고부 간의 갈등, 며느리가 대단히 어려워하는 시어머니의 관계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뭐냐 하면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두 아들이 죽고 그 집안에 이제 과부만 3명 남아서 그 시어머니는 자신의 고국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 둘에게 너희들 각자 니들 나라로 이제 니들 민족으로 돌아가. 그런데 둘째 며느리였던 룻은 끝까지 나오미 그의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하는 내용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죽어서 장사 지내지는 그곳이 내가 죽어서 장사 지낼 곳으로 나도 따르겠습니다. 계속 어머니 이렇게 반복적으로 고백했잖아요. 친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따르기가 쉽지 않은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것도 시월드의 그 무서운 시어머니를 이렇게 계속해서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 그들과의 관계 안에서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향해서 늘 인격적인 감화를 끼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노라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고, 어머니가 죽어서 묻히는 그곳에 나도 따라가겠다고, 그 정도로 열렬히 시어머니를 신뢰할 만큼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인격적인 감화를 끼쳤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작금의 이 어선하고 참담한 현실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를 원하죠. 다 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매번 넘어지고 그게 안 된다고, 이것을 핑계 삼아 늘 그 정도 수준에서 살아야겠습니까? 언론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 성숙하여지고 더 정결하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다시금 이 교회를 주목하여 보면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와 개인으로 변화해야 되겠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향하여서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우리 신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이전과는 다른 신앙의 어떤 패턴들이 우리한테 이제 펼쳐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치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매일같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말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적인 그러한 삶의 내용을 통하여서 늘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치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하고 신실했으니까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그거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도 있지만 코람 호메니우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동시에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인정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두운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국 교회와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어디에 있든지 늘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장 어제와 오늘의 삶은 우리가 힘들고 실패하고 좌절한 것 같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였다는 그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삶의 내용을 갖추고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립하셔서 찬송가